있는 것 같아요. 오늘 말씀은 이삭이 나이가 많아서 아들 야곱하고 에서가 그를 장사 지낸 그 사실에 관해서 말씀해 주고 있는데, 이삭이 장사된 곳은 어디냐? 헤브론 땅입니다. 아브라함이 그 시대는 땅을 사고 파는 시대가 아닌데 목축업을 하던 시대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이 헤브론에서 땅을 사서 그 부인을 장사했어요. 그것에 이후에 아브라함도 장사되었지요. 오늘 말씀해 보니까 이삭이 장사되어지고요. 그의 아내 리브가도 그것에 장사되어지는 사실을 우리가 창세기 전체를 통해서 알 수 있고요. 우리가 몇 주에는 말씀을 듣겠지만은 야곱도 죽은 다음에 아들 요셉에게 어떻게 해요? 가나안 땅, 애굽 땅, 고센 지역에 사는데 가나안 땅까지 그 헤브론 그 장소에 자기 자신을 시신을 묻을 것을 유언해 준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은요, 아브라함과 그 아내 사라, 또 오늘 이삭과 그 부인 리브가, 또 야곱까지 장사되어진 그 땅에 이삭이 장사 지낸 그 사실의 말씀을 우리가 오늘 읽었습니다. 오늘의 말씀의 제목은 그런데 좀 달리 이삭의 노년입니다. 그가 장사 지내기 되기 이전에 그 노년의 삶이 어떠했는가. 하나님의 돌보심의 축복을 받은 이삭이었지만 그 노년의 삶을 우리가 되돌아봄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신앙생활에 한두 가지 교훈을 말씀을 삼으려고 합니다. 아브라함에게서 이삭이라는 아들은 착실한 아들입니다. 순종적인 삶을 살았던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 그리고 온유하고 나약해 보이지만은 한 아버지의 모습을 지닌 이삭, 또 그럭저럭 나머지 삶을 살아간 한 노인의 그냥 초상으로만 비춰진 이삭에게 말년에 있었던 두 가지 사건을 통해서 우리의 신앙생활 삶의 교훈을 찾고자 합니다. 먼저 이삭에게는 두 아들이 있었습니다. 장자는 에서요, 차자는 야곱이지요. 먼저 에서의 결혼 사건입니다. 우리가 앞서 창세기 26장에 있는 말씀 우리가 보아야 되겠는데요. 34절에서 35절까지 말씀인데요. 에서가 나이 40세가 되매 해족속 부에리의 딸 유딧과 해족속 헤론의 딸 바스맛을 아내로 맞이하였더니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랬습니다. 에서의 결혼 사건을 오늘 첫 번째로 우리가 말씀을 다루려고 하는데요. 이삭의 아들 에서가 나이 40세가 되어서 이방 여인과 결혼에 대한 그 장면을 짤막하게 기록해서 말씀해 주는 것을 읽었습니다. 창세기 26장 34절에서 35절이죠. 그럼 왜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었을까요? 아버지 이삭이 신앙은 순수했지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순종하는 그런 믿음을 가진 믿음의 사람이었지만은요, 아버지로서 에서의 삶에 별다른 큰 관심을 나타내지 못한 채 가정을 꾸려간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겠습니다. 왜냐 할 것 같으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삭의 결혼에 대해서 특별한 관심을 가졌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몸종 가운데 가장 우두머리가 되는 노종을 보내면서요,
자신의 한두 뼈에다가 그 노종의 오른손을 두고 기도하면서 맹세하기를, 너는 내 고향 메소포타미아로 가서 내 백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내 며느리로 삼고자 하니까 네가 이 일을 감당해달라고 깊은 기도의 언약을 몸종과 세우면서 길을 떠나 보내게 된 사실을 우리가 성경에서 보게 됩니다. 누구와 같이 갔느냐? 물론 이삭과 같이 갔습니다. 그런데요, 이삭은 그것으로 들어보내지 말고 너만 가서 그 일을 수행하고 돌아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이삭이 그것을 들어가게 할 때는 어떻게 합니까? 아브라함에게 물어보았겠죠. 아브라함이 자기의 혈통들이 사는, 그 친척들이 사는 그 땅이지만은 이삭을 반드시 그곳에 들여보내지 말라고 이렇게 부탁합니다. 왜냐? 하나님께서 본토 친척 아비의 집을 떠나라고 그랬거든요. 아들 이삭을 그것으로 발걸음 옮기지 못하게 노종에게, 충성된 노종에게 부탁합니다. 같이 가되 그 땅에 들어갈 때는 이삭을 딸리 들판에 짐승들과 같이 거하게 하고 너만 들어가라, 이렇게 명령했어요. 중요한 것은 자기 백성 중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여인을 며느리로 삼고자 했다라고 하는 사실이죠. 그러나 에서가 이방 여인과 결혼했다는 것은 단순히 잘못된 결혼을 의미하는 것만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이방 결혼을 경계하신 것은, 금지하신 것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을 보존하기 위한 그러한 중요한 문제 때문이었습니다. 이방 여인이 악하다, 이방 여인이 나쁘다, 흠이 많다, 그것이 아니라 신앙의 순수한 보존을 위해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신앙을 잘 보존시키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금지했다고 하는 것이죠. 왜 그렇습니까? 우리도 주변 사람에게 영향력을 끼치기보다는 영향을 많이 받고 훨씬 많이 우리가 받으면서 훨씬 영향을 많이 받는 사람들로 우리가 살아가기 때문이죠. 저를 봐도 그래요. 주변의 사람들에게 내가 얼마나 믿음의 사람으로서 목회자에게 큰 영향을 끼치는가, 끼치지 못할 때가 많이 있는데 그 영향력을 받을 만한 시험, 분간치 못할 그런 일들이 내 앞에 많이 있는 것을 보아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하나님께서는요, 주변 환경이나 인간관계에서 영향을 받아서 삶을 형성해나가는 우리 연약한 인간들이기 때문에, 오늘도 장로님께서 기도하셨지만은요, 언약의 백성이지만 세상 나갈 때 내 중심, 그렇죠? 복음 중심, 말씀 중심, 하나님 중심 아니라, 오늘 기도를 참 훌륭하게 하셨어요. 영육안에 꼭 기도에는 영적인 비밀을 기도하면 좋아요. 사탄에게 늘 왜 우리는 사탄만 말하냐? 아니에요. 사단의 존재성을 부각시켜야 됩니다. 그렇죠? 사단이 항상 우리를 자기 중심, 물질 중심, 성공 중심으로 끌고 가기 때문에, 인간관계에서 주변의 환경이기 때문에 영향을 받아서 우리의 삶을 형성해 나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불신 결혼을 하나님께서 금하고 있다라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내가 경외해왔던 그 하나님을 자식들에게 어떻게 신앙의 전통으로 계승시킬 것인지 관심을 쏟지 아니하고 결과에 대해서만 두 부부가 근심했지, 그것을 사전에 예방하지 못한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아버지의 아브라함과 또는 뭐예요? 어머니와는 달리, 사라와는 달리 이삭과 리브가는 큰아들 에서에 관한 결혼에 대해서 어떻게 신앙적인 결혼, 세상의 것에 함께 물들어가고 빠질 수 있는 그러한 삶이 되지 않도록, 하나님만을 경외하는 삶이 될 수 있도록 신앙생활 잘 유지할 수 있는, 결혼시킬 수 있도록 해야 되는데, 그것에는
가정생활에 큰 관심을 갖지 않고 있다가 마침내 이방 여인과 결혼하게 되니까 오늘 26장 35절 말씀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고 그랬습니다. 에서와 에서의 결혼한 여인을 인하여서 자부를 인해서 그 일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성경은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아버지 아브라함이나 아들 이삭의 아들이죠. 야곱에 비해서 이삭은 소극적인 인물이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습니다. 그들의 삶에는 젊어서 많은 폭풍우가 있어서 그들의 삶을 강하게 만들었다면은요, 아브라함과 야곱입니다. 반대로 야곱의 아버지 이삭은요, 젊은 시절 삶은 굉장히 순탄했습니다. 모리아산에서 아버지와의 관계, 우물을 팠을 때에 블레셋 족속과의 싸움에서도 어떻게 해요? 그냥 싸우지 않고 다투지 않고 다 내어주고 떠났어요. 그래서 별 험난한 일들을 만나지 아니하고 이삭은 삶을 살아온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이 인생 말년을 어렵게 만들었던 원인이 될 수 있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고난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은요,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는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보고요, 또 다른 방향에서 눈이 열려질 수 있는 그런 일들을 우리가 경험할 수 있는데요. 또한 그리고 고난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통해서 역사를 하시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체험하게 되는데요. 그래서 그 고난이 내 인생의 드라마를 만들어내게 되는데요. 아브라함과 야곱과 달리 이삭에게는 그러한 경험이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어려운 일 당하지 아니했으니까 인생을 다른 각도에서 보게 되는 그런 눈도 열리지 아니했고요. 고난 속에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경륜을 그가 또한 체험할 수도 없었다고 하는 것이죠. 부모가 자녀들에게 남길 수 있는 최대의 유산은 무엇일까요? 재물이라고 생각합니다. 아닙니다. 자녀로 하여금 뜻있는 고난을 때로는 당하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 최대의 어떻게 해요? 선물을 주는 것이라고 우리는 더 중요하게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제가 생각해 봤는데요. 자녀들에게 선교 현장에서 주의 종들이 선교 현장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얼마나 믿음의 생활을 어려운 형편 가운데 하고 있는지 선교 여행을 권해보고 싶어요. 우선은 자녀들에게 고생이 되겠지만은 나중에 그 경험이 자녀들에게 놀라운 축복의 장을 열 수 있도록 인도하는 길이 될 줄 압니다. 또한 이삭은 온유한 사람이었다고 지난주에 말씀을 드렸지요. 배달은 형인 이스마엘과의 관계, 이스마엘이 하갈에서 난 어떻게 해요? 아브라함의 아들인데요. 나이가 더 많았죠. 늘 이삭을 조롱했습니다. 그래서 엄마 리브가가 얘기하죠. 그 몸종을 내어 쫓아라. 배달은 형인 이스마엘과 이삭과의 관계가 별로 좋지 않았어요. 그걸 거기서 보니까 이삭이 이스마엘 형과 다투었다고 하는 성경에 기절 말씀이 없었어요. 모리아 산에서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순종했던 그 온순한 마음, 부모가 정해준 신부를 그대로 받아들이는 그 자세는요, 소극적이지만은 온유한 사람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우물을 팠던 그 일에서도요, 적들과 싸움에서 자기 권리를 포기함으로 말미암아 아비멜렉이나 그의 원수에게까지라도 하나님을 증거하는 계기로 만들었는데, 부모에게 순종하는 믿음 또는 온유한 사람의 마음을 가졌기 때문에 믿음의 사람이었지만 그 일이 가능했음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성경에 다른 인물이 나오는데요. 두 번째 사무엘상 3장 1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내가 그의 집을 영원히 심판하겠다 하는 것은 그가 아는 죄악 때문이니 그가 자기의 아들들이 저주를 자청하되 금하지 아니하였음이라 그랬습니다. 어느 가정에 관한 말이죠? 주의 종 엘리 제사장에 관한 말입니다. 엘리 제사장에는 두 아들 홈니와 비나스가 있었는데요. 그 아들이 하나님 앞에 범죄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 아들들이 죄악 지었음에도 불구하고 저주를 자청하는 끔찍한 죄를 예배에 대한 제사에 대한 죄지요. 그 아버지가 어떻게 해요? 금하지 아니했다고 하는 것. 교훈하지 아니하고 훈계하지 아니하고 가르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자네 엘리 제사장은 홈리와 비느하스 자녀의 장래 문제, 도덕적인 미래에 관해서 또한 자녀의 신앙적인 미래에 관해서 적극적으로 개입하지 또는 간섭하지 않았다고 하는 것이죠. 말씀으로써 훈계하고 양육하지 아니했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3장 13절 말씀 보니까 그가 하나님의 일을 열심히 했기 때문에 자녀의 일을 교육을 잘못한 것에 관해서는 하나님은 그대로 넘기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하셔요. 그래도 제사장 직분 열심히 감당했으니까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그런 죄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는 간과하겠다, 넘어가시겠다고 말씀하지 아니했었다는 말씀이죠. 금하지 아니했기 때문에 영원히 심판하겠다고 그랬어요. 그 일에 관해서요. 신앙에 관한 문제입니다. 예배에 관한 문제입니다. 하나님을 만유로 여기고 경홀하게 여겼던 그 아들들의 예배의 태도에 관해서, 신앙의 태도에 관해서 하나님께서 영원히 심판하실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두 번째로 이삭에 관한 것인데요. 축복의 상속 사건입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족장들에게는요, 그들이 죽기 전에 자녀들에게 신앙적으로 축복하는 전통 의식이 있었습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믿음으로 축복하는 전통 의식입니다. 오늘 창세기 27장 1절에서 4절까지 말씀인데요. 이삭이 이제 나이가 들어서 눈이 어두워져서 마지막으로 자기 아들들을 향한 축복을 하기 직전 상황입니다. 장자 에서를 불렀어요. 내가 이제 나이가 들어서 앞이 안 보인다. 언제 죽을 줄 모른다. 내가 이제 기력이 있을 때에 내가 너를 축복하기 원하니까 아버지가 좋아하는 고기를 사용해서 나에게 접대함으로 말미암아 내가 너에게 복을 빌 수 있도록 이렇게 해달라고 부탁하지요. 이삭에게 있었던 이 축복권은 누구에게 가야 되죠?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에서가 장자니까 에서에 가는 것이 맞습니다. 아닙니다. 에서가 배고플 때에 동생 야곱에게 팥죽 한 그릇에서 팔았으니까 장자권은 야곱에게 가야 됩니다. 말하는 것 맞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그보다 더 정확한 정답이 있지요. 리브가가 이삭이 하나님 앞에 자녀를 달라고 기도했을 때에 20년 후에 하나님께서 태의 문을 열어주셨는데 그때 하나님께서 리브가에게 말합니다. 네 태중에 쌍둥이가 있어서 싸운다, 다툰다. 그러나 어떻게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게 되겠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둘째 야곱을 들어서 쓰실 것을 얘기했어요. 리브가가 남편 이삭에게 물론 그 사실을 말했겠죠. 근데 이제 성경으로 볼 때, 모든 상황으로 볼 때에 야곱에 가야 되는 것이 마땅합니다. 근데 지금 에서에게 그 축복을 주려고 합니다. 이삭이요.
이삭은 에서가 야곱에게 장자의 고난을 팥죽 한 그릇에 팠다는 사실도 알고 있었을 것이고요. 리브가가 잉태했을 때에 하나님께서 특별한 섭리 가운데에 차자를 선택하셨다는 사실을 창세기 25장 22절에서 23절 말씀 통해서 알고 있던 사실인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 창세기 27장 4절 말씀에 보니까 내가 즐기는 별미를 만들어 내게로 가져와서 먹게 하여 내가 죽기 전에 내 마음껏 내게 축복하게 하라. 내가 평상시 즐기는 어떻게 해요? 별미, 고기로 만든 별미인가 봐요. 나로 하여금 먹게 해서 내 마음의 즐거움으로 말미암아 나로 하여금 마음껏 애서 너에게 내가 창조권의 축복을 내가 하게끔 만들어달라. 이렇게 큰아들에게 부탁합니다. 말년의 장자를 통해서 축복하고 싶은데 마지막으로 장자의 손길을 통해서 음식을 대접받고 싶고 축복하고 싶은 것 당연한 이치이겠죠. 그러나 팥죽 한 그릇에 장자권을 넘겨버린 에서의 성품, 기질이 이삭에게 물려받은 그러한 같은 생각, 기질인 것 같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은 차자 야곱에게 그 장자의 축복이 가야 됐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해요? 맛있는 고기를 대접받고 평상시에 육신적으로 생각했던 자기 생각이죠. 그렇죠? 자기 중심의 생각에서 이삭은 벗어나지 못하고요. 별미를 먹은 그 후에 그 아들을 축복하려고 하는 것. 이삭이 야곱에게 행했던 행위와 똑같은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러나 창세기 27장 2절 말씀, 그가 육적인 눈이 어두워졌다고 하는 것보다는 그 이전에 영적인 안목이 상실되어진 상태가 아닌가 우리가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육신이 새하면 새해질수록 우리의 영적인 영안이 어두워지지 않도록, 영적인 생각이 우둔해지지 아니하도록 우리는 어떻게 해요? 활동할 수 있을 때에, 육신의 눈이 이렇게 밝았을 때에 어떻게 영적인 안목을 더 우리가 든든하게 키워나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요, 이삭이 에서에게 얘기한 걸 누가 들었죠? 엄마 리브가가 들었어요. 그러고 야곱을 불렀습니다. 빨리 와서 염소와 양을 잡아다가 아버지가 좋아하는 별미를 내가 끓여줄 테니까 네가 에서인 척하고 아버지가 축복을 받으라. 어머니, 형은 몸에 털이 많고 나는 몸이 맨질맨질한데요. 아니다. 내가 짐승 털을 네 몸에 묘하게 다 이렇게 위장해 줄 테니까 목소리도 형 목소리 흉내 좀 내고, 요새 모창 많이 하죠. 그리고 아버지가 기력이 쇠하고 영안이 어두워졌으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죠. 그래서 두 번째로 창세기 27장 27절에서 28절까지 말씀 보니까 야곱이 엄마가 시킨 대로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가 처음에는 의심했죠. 근데 무사히 넘어가게 됩니다. 이삭이 야곱을 축복했습니다.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이 예언하신 바대로, 하나님이 계시하던 대로 작은 자인 야곱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만드는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뒤에 사건이 커집니다. 형 에서가 상황에 돌아와서 아버지 축복이 끝나자마자 별미를 만들어서 아버지에게 갑니다. 아버지, 제가 별미를 만들어 왔는데요, 축복해 주세요. 아버지가 놀랐겠죠. 아니, 무슨 소리냐? 나는 벌써 에서 장자가 음식을 만들어 와서 별미를 먹고 내가 그에게 축복을 다 해줬는데. 창세기 27장 33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러면 사냥한 구이를 내게 가져온 자가 누구냐? 내가 오기 전에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두 번째 들어온 인물이 큰아들 에서인 것을 알면서도 어떻게 해요? 먼저 내가 축복한 그 야곱에게 내가 축복하였기 때문에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런데 그 이전에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한 말씀이 나옵니다. 여기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이삭이 심히 크게 떨며 그랬는데요, 충격이나 어떤 아픔이 있어서 그러했다고 하기보다는요, 내가 이렇게 내 중심으로 하려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결국 하나님의 뜻은 당신께서 이루어진다고 하는 사실 앞에 그는 놀라움에서 떨었을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33절 말씀 계잖아요. 내가 이미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복을 받을 것이다. 창세기 27장 33절입니다. 그 앞에 이삭이 그 상황에서 심히 크게 떨며 이르되 그랬습니다. 분노하며 이르되, 마음이 번뇌하면서 이르되 이렇게 말하지 않고 심히 크게 떨며 그랬습니다. 야곱을 축복한 사실을 볼 때에 하나님의 경륜은 내가 아무리 인본주의 있어도 안 되는구나. 내가 아무리 내 중심으로 이르래도 하나님은 자기 애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아브라함의 믿음을 통해서, 아버지의 믿음을 통해서 이제 마지막으로 이삭이 체험하는 순간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보에도 나와 있듯이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있는 말씀 그 기록했는데요,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이삭에게 축복하였으며 그랬습니다.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히브리서 기자는요, 이삭은 믿음으로 그랬습니다. 앞에 믿음으로 이삭은 장차 오는 일에 대해서 야곱과 이삭에게 축복하였으며 성경이 밝히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마지막에 그가 믿은 거예요. 에서가 왔을 때에 크게 떨면서 믿음으로 고백한 고백이에요. 내가 다 먹고 그를 위하여 축복하였은즉 그가 반드시 축복을 받을 것이니라. 그게 히브리서 11장 20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이미 축복받은 야곱아, 하나님의 뜻대로 내가 복을 받을지니라 하고 이게 그가 말한 사실로 우리가 보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깨우치시는 순간까지 이삭이 저항했더라면 이삭의 생애는 마지막 43년을 더 살았는데요, 굉장히 비참했을 줄 모릅니다. 비참한 실패 속에 삶을 살았을 때인데 43년 동안이 어떻게 살았는지 성경은 말하지 않아요. 조용하게 침묵하면서 43년 인생을 살다가 오늘 읽어드린 본문대로 나이 180세에 그는 장사 지낸 바 된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삭의 남은 생애를 하나님께서 되게 부끄럽게 아니하셨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남은 43년 동안에 되게 침묵의 시간 속에 그가 일생을 살다가 헤브론 땅에 장사적인 사실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창세기 27장 33절의 말씀은요,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틀을 깨는 순간이라 보겠습니다. 틀, 올무 한 장, 참 중요한 단어예요. 제가 설교를 사용하기 참 많이 사용하죠. 비로소 이삭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틀을 깨는 그 아픔과 성찬의 순간이라고 저는 생각해 봅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축복하시라고 예정하신 자를 축복하시고 자기 애를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시구나. 저 오늘요, 하나님께 신현교회를 이곳에 세우시고 신현전에 속해 있는 믿음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교회 일들을 행하시기를 원하시는구나. 이러한 믿음 가졌어요. 그러한 믿음 함께 나눌 수 있게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성가대 찬양도 그렇게 했지만은요, 오늘 우리가 부른 찬양 들었죠. 309장 부르면서요, 그렇게 되기를 원한다. 그렇게 되는 것이 분명히 확실하다. 내가 믿는 바다. 저는 깨달으면서요, 그렇게 고백하면서 찬양을 불렀고요. 그 가사의 의미들을 생각했습니다. 천명의 사막에서 길을 잃으시고요, 하나님의 교회에 가시는 어떤 하나님의 일을 통해서는 반드시 이루신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성전 건축에 남은 염려와 걱정 다시 한번 떨쳐버리는 그런 저는 주일이 되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잘못된 방법과 그 방법을 추구한 결과입니다. 이삭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에 별로 관심이 없는 사람들의 전형적인 모델이 되겠죠. 자신이 배고프면, 문제가 오면 자신에게 하나님의 뜻과 상관없이 행동할 수 있는 모습이죠. 에서도 그렇겠죠. 예배하고 주님을 찾지만은 결정적으로 어려운 상황이 닥치면 하나님의 뜻 생각하기보다는 육신적으로 내 중심, 물질 중심, 세상 성공 중심으로 움직이는 그리스도인의 전형적인 모습을 이삭에게서 또는 우리는 에서에게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알고 경외했던 사람이었음에도 불구하고 그의 삶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무시하는 삶을 보여주고 있죠. 두 번째로 리브가와 야곱의 모습입니다. 하나님의 뜻은 알았지만은요, 그것을 그릇된 방법으로 추구한 사람들의 전형적인 예라고, 모습이라고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리브가는 하나님의 계시를 알았기 때문에 야곱을 통해 하나님의 뜻이 반드시 이루어짐을 말씀 따라 지켜나가야 했습니다. 야곱 역시 이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형님이 축복받으면 곤란해진 생각은 들었겠지만은요, 최종 순간까지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봐야 되는데요, 아브라함이 모리아산에서 아들을 묶어놓고 것도 어떻게 해요? 확실치 않아서 칼로서 아들을 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급하게 아브라함을 불렀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양을 준비했다. 그 사실을 이삭이 보았단 말이에요. 그 사실을 어떻게 리브가에게 전했을 거예요. 그 사실을 에서와 야곱에게 말했을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런데 어떻게 해요? 야곱은요, 엄마의 말을 들으니까 좀 두려웠지만은요, 내가 분명히 축복받을 것인데 하나님이 나에게는 축복이라면 이렇게 변칙적으로 해서 내가 받으면 되겠지 뭐. 잘못된 방법이죠.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 이루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말고 하나님의 뜻 이루어야만 하겠다고 하는 생각할 수도 있어요. 우리들도요. 그래서는 안 된다고 하니 끝까지 어떻게 해요. 사건이 터지고 일이 벌어져도 그 다음에 그 일을 마무리시키고 하나님께 새로운 길을, 역사를 펼칠 수도 있거든요. 우리는 참지 못한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나 그리스도의 삶과 윤리 중에 잊지 말아야 할 사실은요, 목적이 결코 수단을 정당하지 못한다고 하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올바른 목표는 정당한 올바른 수단을 통해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더군다나 하나님의 역사와 하나님의 일은 하나님의 방법과 하나님의 뜻으로만 이루어져야 된다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의 뜻은 하나님께 성취하는 방법도 하나님답게 하심을 그들은 믿어야만 했었고요. 저와 여러분은 믿을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야곱의 말년은 어떻습니까? 젊은 날 많은 실수와 넘어진 삶이었지만 말년에 야곱은요, 험난한 그 인생의 길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생의 모든 삶의 과정을 여러 각도로 보게 되었고요. 성별된 성결의 모습의 삶을 산 증거의 모습으로 우리에게 본보여줌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이제 우리가 야곱에 대해서 말씀을 다음 주번 듣게 되겠지만요, 주님 앞에 당당하게 선 노인
야곱의 모습을 우리를 숙연하게 만듭니다. 어떻게 했어요? 그 조그만 실수였지만은요, 하나님의 뜻은 야곱을 통해서 반드시 이루어지는데 아버지와 어머니와 생이별, 자기도 똑같은 방법으로 외삼촌 라반에게 당해서 21년 동안에 어려운 삶을 살게 된다고 하는 것. 삶의 모든 인간관계와 환경의 모든 방향을 어떻게 해요? 자신이 성취해서 하나님이 성취해준 그 과정을 자신이 믿음으로 말미암아 결국 이루어나가는 축복 이루게 되고요. 야곱의 생애는요, 노년이 참 성별된 삶을 산 인물인 모습을 우리가 앞으로 말씀을 통해서 보게 되겠는데요. 오늘 결론의 말씀입니다. 우리 하나님의 뜻을, 주님의 뜻을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관심으로 저 여러분 삼을 수 있는지요? 한번 이 시간에 생각해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뜻을 내 생에 가장 소중한 관심으로 삼을 수 있게 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주님의 뜻을 추구하되 인간적인 방법으로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정당한 방법과 수단으로 추구할 수 있는 용기와 믿음을 가질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로요, 내 마음대로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성경에서 나타나 우리가 보신 바와 같이 그것은 많은 아픔과 고통과 대가를 우리에게 요구하고 있다는 사실, 많은 시간과 낭비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좀 늦은 것 같아도 올바른 방법, 올바른 길에 서서 믿음의 길을 우리가 걸어갈 수 있는 순례자의 삶을 살 수 있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아픔과 낭비 이전에 주의 뜻을 먼저 깨닫는 신교회 성도 여러분들이 되어서 그 뜻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방법대로 충고한다면 얼마나 저와 여러분들의 행복이고 교회의 행복이겠습니까? 이것이 이삭의 생애의 마지막 결론이 남기는 교훈입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시면서 하나님의 교회의 뜻, 내 방법, 내 교회의 방법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대로 잘 이루어 나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는 교훈을 마음속에 잘 간직하는 이 아침이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 이삭의 마지막 생애를 통해서 하나님의 뜻은 믿음의 백성들에게 반드시 있는데